안녕하세요. 2월 22일 토요일 캠퍼스 백날개입니다. 여러분, 매 주말은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말도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 꼭 주의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히 들어와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그 땅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오늘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현실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말씀과의 친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청종하십시오.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 감정의 그 기복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화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의 그 친밀함, 여러분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큐티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둘 다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원천이고 여러분 축복의 근간이며 모든 신앙의 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유익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이 각각의 그 땅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의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는 내 삶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간에 자기에게 어떤 정말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골라 듣고 어떤 경고의 말씀이나 어떤 채찍질이 되는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의 편식주의가 얼마나 신앙에 큰 폐단인지요. 여러분, 말씀의 진의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전혀 무시하고 관심도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의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무시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단이 결국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분명히 어떤 회복과 축복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그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쉽게 단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당장은 막 기쁨으로 받는데 아멘 하고 정말 그 말씀이 자기를 온통 정말 회복시킬 것 같이 그렇게 받았는데 고난이 오면 영적인 시야는 다 사라져버리고 온통 그 고난에만 집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고난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의 줄을 놓게 되고 그 고난에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이제 빨리빨리 자기의 힘으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결국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에 큰 패단을 겪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강해지고 말씀에 바짝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물질의 유혹이 오거나 편안함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함께 오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일들만 생기면 급격히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만 받으면 자기 당장의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 스케줄이 생기면 주일 성수도 빠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전반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첫째로 제가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에 약해지는 마음, 세 번째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빼앗는다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그 가장 취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면 그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이죠.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들, 조금 이제 말씀 듣고 회복될 것 같다가 좀 다른 고난이 오면 계속 그 똑같은 고난에 또 얼굴만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고난의 형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인격적인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기에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도 거기서 별 영적인 소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깨닫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이익도, 어떤 고난도, 물론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고 주춤할 때가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흔들리고 유혹도 받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논할 때에, 왜 신앙을 논할 때에 술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오락도 즐기지 말라 그러고 돈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올무를 놓고 사람을 번거롭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막 술도 하지 말고 오락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림돌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조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대의 조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폭력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는 마약과 그리고 도박에 손을 대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런 폭력과 도박과 술에 임박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고 마약을 그렇게 흡입을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그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구나, 그것을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이전에 즐기던 술과 담배와 여자, 돈, 마약, 이 모든 것들이 누구 한 사람이 끊으라고 강요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강요한 사람도 없었고 일일이 뭐뭐 끊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일부분 정말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의 그냥 고백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100%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도 그 술, 담배, 세상 유혹, 그 음란한 것들, 돈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 때문에 아직도 갈등이 되고 못 내려놔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심인지, 진정한 결단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 갈등이 되는가? 세상에 그 쓰레기와 같은 그 모든 잡다한 것들에 자신을 같은 라인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세상의 찌꺼기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그 라인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올라와서, 완전히 올라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놓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폭이었던, 과거의 조폭이었던 이분, 클리어하게 예수를 붙들고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끊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라면 주저함 없이 버릴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런 주초에 대한 문제들, 술, 담배,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문제,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도전할 때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놓아서 어렵게 만드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휘두를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튀김닭을 튀겨내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서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한 곳은 정말 이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메이커가 있는 그러한 이제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그곳은 매일매일 그 기름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너무 잘 튀겨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속까지 잘 익고. 근데 한 곳은 그 기름을 아끼느라고 일주일이 가든 일주일이 가든 기름이 새카매지고 막 그런데도 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닭을 딱 넣으면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닭 껍데기가 새카맣게 타서 올라오죠. 근데 그 안에 고기가 익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로 하여금 컴플레인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본질이 본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를 차단하는 죄의 껍데기, 죄의 찌꺼기들,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고, 임해도 서립게 되고, 여러분, 그 축복이 온전한 결실로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런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지를 쳐야,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를 쳐야 정말 필요한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가면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난입니까? 세상의 유혹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분의 뒤로 쫓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진실한 결단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